오늘 우리 교회는 크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엔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비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믿음의 눈으로 또 은혜의 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실로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실로암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에서 최초로 빈부격차를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였는데 하루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네 집에 식탁 위에 빵이 엄청 많이 쌓여 있는 겁니다. 소보루빵도 있었고 고로케도 있었고 단팥빵도 있었고 빵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친구한테 친구야, 나 빵 하나만 먹어도 되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다 먹어도 된다고 마음껏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빵을 와구와구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막상 그 친구는 빵을 전혀 먹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친구야, 너는 왜 빵을 안 먹니? 왜 나만 빵 먹으라고 하고 너 이 맛있는 빵 왜 안 먹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친구가 나는 우유가 없으면 절대로 빵 안 먹어. 맹물하고는 빵 안 먹어. 그 순간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부잣집 아들이 있구나. 우리 집은 물이 없어도 빵만 있으면 너무 고맙게 잘 먹는데 이 친구는 우유가 없으면 빵을 안 먹는다니 우리 집이랑은 좀 뭔가 다른 집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런 걸 또 한 번 느꼈던 때는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하루는 이번에는 제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놀러 왔으니까 그래도 대접해 주려고 시원하게 미숫가루를 타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에 미숫가루를 막 풀어서 줬더니 그 친구가 자기는 안 먹는다는 겁니다. 자기는 우유에 푼 미숫가루가 아니면 맹물에 푼 미숫가루는 절대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뻘쭘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참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다. 이 친구도 부잣집 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또 시간이 흘러서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까지 우유가 뭐라고 우유가 중요하겠습니까? 또 그까지 돈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세상 권력 명예가 뭐가 중요하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대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통이 큰 사람들, 이렇게 눈이 높은 사람들도 없습니다. 억만금을 준다고 유혹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시켜준다고 해도 우리는 당당히 거절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있으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만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돈도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목을 매는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주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영혼의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비전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눈을 뜨고서 아름답고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참으로 소망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길에서 맹인 한 명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체적 장애 때문에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 남들처럼 멀쩡한 직업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9장 8절에서는 이 사람이 구걸하는 거지였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딱한 사정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또 크지는 않더라도 다음으로는 긍정적인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우리는 적어도 마음속으로라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방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무슨 일을 했으며 과연 무슨 말을 이 사람한테 했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은 이 맹인이 다 듣고 있는데, 이 맹인은 눈이 안 보일 뿐이지 귀는 다 열렸는데 다 듣고 있는데 이 사람 바로 앞에서 제자들은 무슨 잔인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건 아무래도 죄 때문이겠죠. 근데 과연 누구의 죄악이 때문입니까? 이 사람 부모의 잘못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잘못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맹인의 입장이라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미 이 사람은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들은 말입니다. 나의 장애를 가지고, 나의 맹인됨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런저런 비난과 판단과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맹인이라서, 내 몸이 아파서, 그래서 나의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플 텐데 사람들은 나의 부모한테서 오히려 죄악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나의 잘못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은 나한테서 죄악을 캐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과 한이 없으신 사랑을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무슨 말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 불쌍한 사람한테서 죄악을 찾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예수님, 이 맹인, 이 불쌍한 사람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제자로 좀 받아주세요. 아마도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간구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악만 바라보았으며 잘못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난할 거리를 찾고 있었으며 구경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뭔가 나쁜 말을 할 대상만 찾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진정한 맹인들, 즉 영혼의 맹인은 오히려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죄악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잘못만 찾으려고 하고 남들을 비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혼의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 영혼의 눈을 뜨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을 감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멋지고도 화려하게 사는 인생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길이다. 그게 참된 인생이다. 찬란한 삶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은 밝은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만이 우리 영혼의 눈을 뜨는 길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것만이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도 없고 미래를 꿈꿀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으며 구글 딥마인드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인인 영국 사람 데미스 하사비스라는 사람은 이런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왜 이렇게 부실한가? 인간은 왜 이렇게 기억을 잘 못하는가? 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단기 기억 상실증인 환자들, 쉽게 말해서 기억을 할 수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기억 상실과 상상력의 관계에 대한 실험을 한 것입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과제를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른바 상상력 과제였습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해변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현재 시간은 오후 4시입니다. 당신 앞에 뭐가 보이는지를 3분 동안 말해 보시오. 해변 앞에서, 해변가에서 과연 무엇이 보이는지를 상상해서 3분 동안 말해 보시오. 이런 간단한 과제를 기억상실증에 걸린 환자들한테 내주었던 것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후 4시에 해변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뭐가 보이실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피서를 온 많은 가족들이 보인다고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튜브를 타고 노는 어린아이들이 보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멋진 바다, 멋진 파도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자연은 이렇게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상상을 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이 3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기만 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한테 이 질문을 하면 그들은 오직 이렇게만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파래요. 온통 파라기만 한데요. 이게 그들이 한 대답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한창 아름다운 해변가를 상상해 보라고 했더니 그냥 파랗다는 게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왜 이런 대답이 나왔나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건 미래를 상상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과거에 있었던 경험,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만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과 과거는 미래의 상상력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을 상실한 환자들, 과거의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미래 일 또한 제대로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파래요 라는 대답이 그들의 미래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억은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삶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자,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은 사람에겐 미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앞으로도 예수님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적으로 눈을 뜨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과거에만 국한된 사실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해보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과거에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혼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오롯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또한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자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영혼의 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언제나 구원 안에서 살아가며 구원을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며 앞으로도 영원히 구원의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영혼의 눈입니다. 죄악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천국을 바라보는 눈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혼의 눈을 뜰 때 우리는 확실한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만 바라보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안타깝지만 세상에 눈을 돌리고 재물에 눈을 돌렸을 때에도, 그때에도 예수님은 다른 데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만 바라보아 주셨다는 은혜로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만 바라보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시선을 맞추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써 영원한 구원의 소망으로 참으로 행복하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인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아야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 건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말대꾸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맹인은 내가 왜 그래야 합니까? 이건 좀 이상합니다. 이런 말을 꺼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 침을 이겨서 진흙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위대한 사람들의 침에는 특별한 효력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민간에 퍼져 있었다고는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흙을 발라도 기분이 나쁜데 침을 뱉고 침이 묻은 그런 진흙을 얼굴에 눈에 바른다는 건 지금의 우리에게는 모욕이나 조롱으로 느껴질 법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단 한마디도 하질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렇게 진흙을 발라주신 이후에 오늘 본문 7절에서 맹인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연못에 가서 씻고 오라는 말씀은 그건 수십 번 넘어지고 수십 번 다치고 오라는 말씀과 똑같은 뜻입니다. 더군다나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실로암까지 내려가는 그 길은 눈먼 사람이 혼자서 가기엔 너무나 어려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에서 300m쯤 떨어진 기드론 골짜기 맨 끝에 있는 연못이라고 합니다. 발굴된 유적에 따르자면 그 길은 실로암으로 내려가는 그 길은 180개 정도의 계단으로, 그것도 매우 가파른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절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혼자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고문이나 고난에 가까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맹인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왜 나한테 그런 힘든 일을 시키냐면서 화를 냈습니까? 아니면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돈 몇 푼이나 쥐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까? 이 맹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자면 단 한마디도 하질 않았습니다. 오직 순종하고 그저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더욱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 맹인은 눈을 감고서 실로암 연못으로 나아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였던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가 나고 상처를 입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두 글자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이것만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일종의 도약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성이나 세상의 머리로는 믿을 수 없는 그 진리를 향해서 과감하게 영혼과 육신을 내어 던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없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가짜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건 그냥 꾸며낸 얘기일 뿐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며 진리이며 진실이며 무엇보다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이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겠지만 우리에게는 길이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는 단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았으며 단 한마디의 말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눈을 뜨게 되었고 생전 처음으로 앞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앞을 보게 된 맹인한테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냐고 물어봤습니다. 마구 물어봤습니다. 수많은 질문을 받게 되자 이 맹인이었다는 사람은 성경에서 최초로 입을 열어서 이런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9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즉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했더니 나는 이제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증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이 터져 나오는 것이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을 뜨는 것보다 훨씬 더 감사한 일은 우리가 영혼의 눈을 떠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거나 높은 권력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감사한 기적은 우리가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길원 목사님의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 옛적에 한 젊은이가 어떤 스승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스승은 아주 먼 나라에 살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멀고 먼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그 스승을 만나러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 스승 밑에서 좀 배워서 자기도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아주 힘든 여행길 끝에 그 스승의 집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승의 집 앞에 다다르자 문이 열리면서 스승의 제자가 나타났습니다. 기진맥진하고 힘이 다 빠진 이 젊은이는 그 스승의 제자한테 입을 열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네 스승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푼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나도 배우고 싶습니다. 나도 기적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그러자 스승의 제자는 고요하게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당신네 나라에서는 사람이 소원하는 것을,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척척 들어주시면 그걸 가지고 기적이라고 한다는데 맞습니까? 근데 젊은이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사람이 척척 들어드리는 것만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은 이런 것입니다.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는 일,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이 먹고 싶을 때 라면을 끓여서 먹는 걸 기적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라면을 끓이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는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진짜로 어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적은 하나님한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난 최고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속적인 죄악에 대해서라면 완전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완전히 눈을 감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직 영혼의 눈만 뜨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만 뜨게 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눈, 그 아름다운 눈으로 여러분은 천국을 바라보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오직 영혼의 눈으로 나아가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써 영혼의 눈을 뜨게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잠시만 오늘 설교의 제목인 실로암의 의미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놀라운 기적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6번째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길에서 구걸하던 맹인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아 주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맹인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바라보아 주신 것입니다. 즉 맹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이 맹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먼저 찾아가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무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질 않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아 주시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이 불쌍한 맹인한테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 7절은 실로암의 뜻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매우 의미심장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매우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자, 여러분 이제 감이 좀 오십니까? 실로암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실로암은 과연 무엇입니까? 맹인이 앞을 보게 되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오직 예수님만 증언하게 되는 그 연못은 과연 진정으로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연못,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진정한 생명의 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실로암으로 보내셨습니다. 즉 당신 자신에게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자신에게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의 그 물이 맹인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맹인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맹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즉 모든 일은 예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맹인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귀머거리였으며 안진뱅이였으며 중풍병자였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적어도 영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아픈 상태였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생명의 주님, 진정한 실로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로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영혼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었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분만이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자 우리의 구원이자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입술과 영혼을 열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최고의 기적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신 주님, 이전까지는 나만 바라봤고 이전까지는 세상만 봤습니다. 이제까지는 영혼의 눈을 뜨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고 사랑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실로암 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의 눈을 뜨고 살아가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실로암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늘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밝고도 환한 길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간구하심과 교통하심과 능력 주심이 이제 오직 영혼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